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모두 그 예수를 전하세. 오늘 랩런트들의 고백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응답의 언약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확정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표입니다. 죽음 직전에 남기는 유언입니다. 야곱의 12지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축복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지난주 곧 전장에는 타락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 타락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곧 이어서 결국은 그래도 너희들의 정체성 신분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대적을 멸망시키는 승리를 약속하는 축복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 하나를 바르게 기억한다면, 또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보장된 이 축복, 반드시 성취되어질 이 예언이 육신적으로 이해되어지면 앞으로 다가올 많은 전쟁과 핍박, 그로 인한 노예, 포로 상태를 예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예언은 근본 상태입니다. 근본 응답입니다. 영적으로 접근하고 영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묵상의 힘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도 모르게 언약을 계속 오해하고 나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놓칠 수밖에 없는 분산되어져 있는 상태가 집중되어지는 인생의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출발이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이해되고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내 근원이 안 뒤바뀌겠죠. 나도 모르는 나 중심에서 바라보는 그 느껴지는 감정의 상태가 치유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세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통해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통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안 바뀌어지면 계속 문제를 통해 근심, 걱정, 두려워지는 사람의 인생 결과랑 문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하나까지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질문하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랑 열매는 반드시 달라지겠죠.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와 상황을 만난 나의 상태가 사실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을 통해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근본 영원한 것을 해결하시려고 오늘도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그 복음이 답이 되어서 길이 되어져 버리는 그 묵상의 힘이 나에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와 있는 응답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눈을, 귀를 하나님은 여시는 거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한 언약 많이 들었지만 그렇지, 들어도 정말 나의 개인화되어져야 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되어지는 약속이 되어져야 된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라니까요.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바뀌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시간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만 성취되어집니다. 뭐라 해도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적 축복, 영적 힘이 있어야 인간은 생명의 비밀이 누려져요. 하나님의 것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것만 완전하다면 그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응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집중의 영이, 집중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받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영적인가 아니면 안 되구나 살면 살수록 계속 확인되고 깨달아지거든요. 그 깨달아내지는 치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미리 확정하고 길로 보여지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복음화 운동이 성취되어질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되어질 그 일을 예언하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세계복음하는 정복자의 작품을 우리 인생이 남기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정복자는 모두를 살리는 자입니다. 치유하는 자입니다. 답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결국에는 신명기 32장 지난 장의 36절 43절 말씀처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택함 속에 있습니다. 보장되어진 삶입니다. 대적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못 깨닫는 자녀들에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아닌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상황을 통해 깨닫고 돌아가기만 하면, 회심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되신 그 은혜와 응답을 확인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남은 자요,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순례자로, 사명 있는 파송되어진 자로, 결국에는 무엇을 증거하시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만 끝이 오니까요. 하나님의 결론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사명은 잘하든 못하든 결국은 회복되어질 인생으로 보장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의 관건은 되어질 그 결론을 놓고 오늘 나의 상태, 지금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아, 이 땅에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여호와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 방패로 너를 지키시고 그 영광의 칼로 모든 대적을 무너뜨려서 그들의 높은 곳을 너희가 결국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막으시고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영광의 칼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데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가 있느냐? 오늘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진짜 것, 구원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 모든 게 뒤바뀌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는 오늘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요 심령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 완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지는 이 삶이 우리 삶의 미션이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는 흐름이 뒤바뀌는 거예요. 나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흐름으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고 답이 안 되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왔던 말씀이 나의 오늘이 뒤바뀌어지는 나의 시스템, 나의 집중의 시간표가 확정되어지는 그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어지는 게 인생의 관건이거든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기도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올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기도하면 육신적인 응답이 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데요. 육신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육신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성공입니까? 진짜 성공을 여러분 감감히 묵상해 보세요. 진짜 성공은 무엇을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진짜 성공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은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아니다고 말해도 내가 알고 있는 게 물질이 성공이고 행복이야. 그걸 알고 있으면 모든 선택과 기준이 그 물질 중심으로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잘하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는 것이 실력이지 잘하는 것이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근원적인 응답, 회복, 접근해 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무엇이 응답되어지느냐? 잘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복음의 흐름이 정확하게 나에게 발견되고 이해되어지는 만큼 올바른 응답이 오는 거죠. 그 응답을 받으면 전도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응답,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집니다. 불평이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안 맞다고 해서 사람들은 짜증을 부리거든. 근데 그게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안 맞아서 짜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짜증이라는 게 나와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응답받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이 나하고 안 맞으면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상태가 이해가 되겠죠. 분석이 되겠죠. 도울 수 있는 길이 보이겠죠. 요렇게 해야 현장의 재앙은 막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서 묵상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다 알면서도 반응은 불신자하고 똑같거든. 조금 안 맞으면 우리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조급하고 걱정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진 오래된 망대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기도의 능력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자라면 나랑 안 맞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을 돕고 살려야 이 재앙이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말은 복음, 그리스도는 지식. 근데 짜증나는 상태는 똑같아. 이러니까 삶이 계속 우리가 의문이 되고 힘이 드는 거거든. 무엇이 진짜 응답입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서야 된다니까요. 요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이랑 가진 것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 알아.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소유하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분명한 내적 증거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외적인 증거는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기쁨이 바뀌고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내적인 증거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게 자꾸 반응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들리고 성경을 보는데 복음이 보이고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그 중에서도 전도자들에게만 보여지는 불신자들도 이해되는 말씀이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회복, 치유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회복과 치유를 넘어서서 전도자에게만 보여지는 미리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들이 실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눈입니다. 내가 어떤 응답 속에 있냐,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흐름, 전도의 흐름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본다면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300%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망상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뜬구름을 잡아요. 멀리 있는 걸 붙잡아요. 그러나 사실적인 사람은 지금의 응답, 오늘의 응답, 작은 응답 같이 보이는데 그 응답들이 모이고 연결되어서 큰 문으로 연결되어진다니까요. 그게 현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게 치유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바른 응답을 보고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국가를 살리는 국가의 배경, 그 흐름의 응답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란 말이에요. 한 국가를 내가 어떻게 살릴까? 내가 살리려고 하면 막연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그 응답, 완전한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맡겨진다면 그 응답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분명한 증거로 확인되어지고 붙잡혀지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뇌 상태가 살아나는, 각인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이 단순해져서 그 말씀으로 내가 24 되어지는 나를 찾으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불가능이 보입니다. 한계가 보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면 사람은 자꾸 우울해집니다.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들이 항우울제라니까요. 요 우울증을 잠재우고 없애는 졸음약, 수면제 이런 약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숨이 안 쉬어지는 공황증이라는 게 온다니까요. 사로잡혀버리는 이 질병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많아지고 저연령화되어지고 다양화되어지는 요 일들이 지금 급속화되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 응답의 포인트가 나에게 24로 무기로 재산으로 주어지는 집중의 행복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그 흐름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삶, 시간표, 삶집중,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요 의미 속에 내가 계속 있다 보면 구체적인 내 인생의 미션이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축복을 했지만 그 축복도 지파별로 그 언약이 다릅니다. 성취, 회복, 정복이라는 큰 타이틀은 같지만 그 응답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다 지파는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왕권이 성취되어지는 지파로 쓰임 받을 거고, 레위 지파는 이 말씀과 예배를 섬기는 일에 쓰임 받을 거고, 단 지파와 갓 지파는 용맹하여 어떤 전쟁이라도 승리하는, 그래서 그 후손 속에 삼손 같은 힘 있는 장수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각 지파별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바로 알고 누리는 가운데 나의 응답, 나의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구체적인 미션이 주어지겠죠. 그 구체적인 응답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근본이고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결국 무슨 능력을 주십니까?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되어질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눈이 열린다니까요. 큰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와 있는 시급한 일을 볼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지면 어디서든 남은 자에서 남길 자의 응답을 누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겠죠. 오늘 유 목사님 여러 번 간증하신 게 어려운 일 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장에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고 바라봤는데 딴 게 아니고 교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인쇄, 활자,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프린트를 해도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뭐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도 자꾸 틀려지고, 그러니까 가장 와닿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본인이 집중했다 아닙니까? 활자 정확하게, 글씨 잘 보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지게, 그 주보 하나 제대로 만드는 그 일에서부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힘을 얻고 예배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 응답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근본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현장을 보면서도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게 뭘까? 그거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으로만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많은 행복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었다. 말은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그 현장을 다닐 때 당시에는 차도 없지 돈도 없지 계속 걸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지. 그래서 키가 안 자라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는 행복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축복과 행복을 보게 되어졌다. 아이들한테 예배를 인도하는데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상태라. 너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니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만나야겠다. 현장에서 집으로. 그렇게 깨달아진 게 다락방이다. 그렇게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뭔가 반응되어지고 어린데도 준비되어지는 애들이 있구나. 그러면 얘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 속으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그게 근본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지는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성령인도, 지난 한 주간 저는 여기 좀 큰 답을 얻었으니까요. 우리가 묵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부분이 막연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내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라.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좋은 것, 그게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네 인생에 대한 가장 근본 불신앙부터 깨닫도록
어느 날 내가 은혜 받다가 또 힘 빠지고 사로잡히고 막 괜시리 짜증나고 그럴 때 있거든. 왜 그렇습니까? 간간히 보시라니까요. 뭔가 내 일정이 바빠가지고 자꾸 내 말씀의 리듬 놓칩니다. 영적인 리듬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소홀하게 되어지고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어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마음, 감정이 자꾸 잡힌다니까요. 짜증으로 신경질적으로 심지어는 예배 드리기 싫고 말씀 듣기도 싫을 만큼 그게 뭡니까? 네 삶의 진짜 영적인 흐름이 어떤 건지 이 실제적인 영원한 분명한 확인하라는 시간표거든.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막 짜증 안 나고 부정적이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면 어떤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행복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누려지는 믿어지는 상태가 아니다.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걸요. 많은 돈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더 집착하게 만들걸요. 조금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인데 요거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이 있다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 있다니까. 나를 자꾸 풍부하게 잘 되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를 속여가지고 망할 것 주고 영원한 것 뺏어가는 그 존재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활동은 건재하단 말이에요. 요거 자꾸 의식하지 못하거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장사 잘 되면 되는 것 같고 자식들이 뭐 성적 잘 받으면 막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고 자꾸 착각시킵니다. 우리의 공부 잘해보세요. 그 기대감과 행복감이 슬금슬금 불안함으로 바뀝니다. 이러다가 막 서울대 못 가면, 이러다가 좋은 데 못 가면, 이러다가 막 불안하면 차도 쌩쌩 다니는데 다 태워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나도 모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직의 길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 나의 상태, 진짜의 영적인 흐름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근본이 정말 이해되어져서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이 증인이 되어져 버리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안 되는 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냔 말이요. 그 노예 현장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어야 오늘 내가 노예라서 누릴 최선의 응답이 보이잖아요. 주어진 청소 잘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단순히 청소를 잘하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쟤만의 뭔가 비밀이 있구나. 그걸 보디발 주인이 봤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바꾸고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되고 안 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사로잡히잖아요. 되고 안 되고가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느냐, 정말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걸 보고 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해결 안 되고 노예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야 된다니까요. 한 번도 노예 자리에서 승진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요셉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음에 응답으로 보내버렸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절대 여정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 길이 응답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믿음 가지고 24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어려움이 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네? 절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내 의식과 수준으로는 불신앙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린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 누명과 노예라는 현실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될 때, 상관없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능력이 임했다니까요. 노예 자리를 통해 응답이, 길이 열리는, 만남이 축복이 열리는 요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봤던 그 인생의 비전과 미래가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불구하고 보세요. 계속 핍박, 감옥, 누명, 풍랑 감당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문제가 안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응답이 되었잖아요. 핍박인 것 같지만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전략이 보여지고
감옥인 것 같지만 그 감옥 안에 현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간수가 구원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문제가 안 되면 능력으로 연결될 건데 능력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여정을 우리가 확정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오늘의 상태, 오늘의 시간표. 복음이 정말 여러분 안 보인다니까요. 한 번, 두 번 안 들어도 되지. 한 번, 두 번이라는 그 통로 틈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망대라. 설마 죽겠냐? 반드시 죽는다. 설마 이거 먹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그런데 실제로 삶은 예배 한 번, 두 번 빠져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요. 딱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진행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계속 놓치니 늘 얻어맞고 또 은혜 주고 조금 답이 되면 깨닫고 회복되고, 근원이 안 바뀌니까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또 현장에 또 나도 모르게 의식주의로 달려간다니까.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진짜 성공은 뭡니까? 돈에 집착되는 게 아니고 돈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봐도 돈 많아지는 거기에 집착되어져 버린다니까요. 돈이 응답이니까. 요 응답 사라지면 어쩌지? 그거는 돈이 있어도 행복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상태 아닙니까? 일체의 비결을 소유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만남을 통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내 뜻대로 주어지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만남은 만나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정말 예비된 인생의 영원한 답을 가진 그 아나니아가 나에게 찾아오고 만나지는 상태가 성공이라니까. 하나님,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 기도 못해요? 누가 그 기도 안 해요? 안 만나진다니까. 나를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성공입니까? 돈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성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나지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자기는 이런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내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고 길이거든. 그래서 함께 언약 붙잡고 함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오늘의 상태 무엇을 사모하느냐, 무엇이 내게 담기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게 능력이라. 진짜 영적인 걸 알고 있다면 영적을 자꾸 택하겠지. 영적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겠지. 진짜 안다면. 근데 내가 아는 게 사실은 이것보다 다른 많은 아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그게 분산된다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두 마음이거든. 영 아니면 육 아니에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니까. 분산되어진다는 자체가 오직의 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근본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사단 마귀 대적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한계라는, 문제라는, 갈등이라는, 회복됐다가 또 무너졌다가 계속 업다운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의 응답이 실제로 확인되고 보여져야 창세기 37장 요셉의 언약처럼 이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각인, 각골난망, 잊혀지지 않도록 뼈에 새겨질 만큼 그리 꿈에 나타나 버리지. 요셉의 현실 환경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고 슬펐을까. 기껏 있는 형들, 배다른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꾸 괴롭히는데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 상황 속에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얘기를 듣는데 형들은 힘이 있고 부유하니 배부르니 다 흘려들어. 갈급함이 없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는 힘든 외로운 현실 속에 있는 요셉에게는 그 영적인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믿어지는데 이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고 뭔가 이런 깨달음이 자꾸 왔겠지. 꿈에 나타날 만큼 24 될 만큼. 그 24 되어지니까 노예로 끌려간다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무슨 형통입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노예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가장 제대로 하는 청소 하나로 총리가 되어지는, 이게 여러분 성공자의 방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누명이 벗겨져서 빨리 내가 해방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가장 성실하게 기도를 놓치지 않고 묵상을 놓치지 않고 찬양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딱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꿈을 해몽해야 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난제를 정확하게 푸는 딱 시대 보는 해안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총리를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응답을 보이게 하셔서 내가 살아나야 모든 만남은 뒤바뀌는 거니까요. 우리의 응답이 보여지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러 개입니다. 그러나 여러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몸은 하나이니 그리스도도 이와 같느니라. 여러 지체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네스가 그릇입니다. 같은 답을 가지고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게 힘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뛰어난 인재가 실력이고 자산이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같은 문제를 바라보며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쓰지 않고 작은 마가다락방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교회, 훨씬 현장에서 실제로 소통하며 원내수 할 수 있는 축복이거든. 형식과 방법, 방식으로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소통하는, 그것이 응답의 시간표고 회복의 시간표다. 나의 응답이 보여질 때 원네스의 응답, 우리의 응답이 보여져서 하나님은 내가 치유되어진 자라면 상대방의 그 현장에 근원적인 상태와 필요한 시간표가 보여지겠죠. 그래서 내가 이 눈이 보여지는 자로 회복되어지고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릇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의 주역으로, 구체적인 미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너희는 이 일을 놓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시키고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완전한 영원한 이 복음이 너희 것이 되어지도록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영적 치유가 이것이구나 증거 있는, 정신회복, 정신치유가 이것이구나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게 이런 것이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기념비, 증거를 가진 복음 개인화. 그래야 우리가 사는 현장이 삶의 현장이 아니라 캠프가 되어진 현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빛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왜 택했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기이한 빛과 능력을 선전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한 것 아니냐? 존재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흐름을 정확해보고 무엇이 필요한 줄 아니?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기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가 전부라니까요. 저 사람의 문제가 이 상처에 걸리구나 알고 있으면 줄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모든 대화가 기회잖아요. 모든 함께하는 시간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기회라니까. 그거 놓쳐버리니까 함께 하는데 본의 아니게 자꾸 불신앙을 심는, 그 사람의 상태를 모르고 치유하지 못하는 자체가, 덮어놓는 자체가 병을 더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아프면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아픈 사람을 놓고 괜찮은 줄 자꾸 덮어놓으니 그게 그 사람을 더 병들게 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현장이 캠프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는 반드시 예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질 때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은 캠프의 빛이 임한다. 빛이 임한 증거로 어둠이 흘러가니 남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보여지도록 그 제자의 시간표가 그 사람의 문제가 곧 그 사람의 시간표라니까요. 그건 문제 아니야. 그 문제를 통해 네가 깨달아야 될 것, 발견해야 될 것, 예비된 자는 거기에 답을 얻고 반응할 거니까. 이 일들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되도록 요 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요 눈을 가지고 공부하고, 요 눈을 가지고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어릴 때 이 매뉴얼을 자꾸 단순화 시켜줘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야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어떤 미래요? 미래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불치병이라니까요. 왜요?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왜 자꾸 그렇게 다운돼지고 사로잡혀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원인을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마약, 알코올 거기만 중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모든 것에 잡혀 있습니다. 중독, 집착, 분열. 똑똑합니까? 똑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시달리는 겁니다. 생각 많으면 많은 것들이 보이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계속 시달리고 잡히고 눌리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중독 시대,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이미 영적 질병, 오래된 착각, 집착이라는 정신병. 그래서 힘들고 만족 안 되고 확신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 육신 질병 해결 못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치료약을 줄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현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짜 개인에게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알고 있는 복음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이 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나의 신앙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신앙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면 어딜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 그대로 감옥이 더 집중이 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리듬이 100% 회복되어지고 그 집중을 통해 못 보던 걸 보고 미래를 보는 요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축복을 오늘 실제로 누리는 저 답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미션, 구체적인 응답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결국 이런 응답을 놓고 하나님의 목표는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후대에게 내려가면서 전달되어지면서 더 보완되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어릴 때 각인되어져서 실제적인 300% 응답이 준비되도록. 그게 광야 40년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락하면서까지 후대들에게 남기고 싶은 하나님의 언약. 1세대 회복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진짜 이게 상태 치유 안 되고 회복 안 되어지면 계속 애굽에 있는 상태랑 똑같이 불평불만, 본인도 모르는 불신앙 속에 배가 고파서 힘든 게 아니고 불신앙이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 안 되어지는 이 문제를 강야 2세대 후대들한테 남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문설지에 사라지지 않는 돌에 기록해서 영원히 바라보도록 기념비를 만들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알도록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약이 끊겨져 버린 다음 세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통해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사기 2장 10절에 똑같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그의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므로 후대에게 반드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와 언약 가진 전 성도가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발견되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계획,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사명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전체가 원네스 되어져서 후대를 향한, 새 가족을 향한, 새 생명을 향한 이 일이 내 인생의 사명으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은 부흥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사무엘상 다윗의 이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 인생의 사명,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유가 발견되어졌는데 다윗에게는 다른 힘이 생겼어요. 다른 눈이 열렸고 다른 능력이 임했다니까요. 소년이라도 상관없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거대한 대상 블레셋의 장수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가진 자에겐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십니다. 다른 눈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능력이 임해서 되어지는 흐름이라니까요. 요거 찾는 인생이 되어져라. 열심이 아니라 인도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 잘하는 인생이 아니고 바르게 아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짖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길들여져 버렸다니까. 안 하면 불안해. 몰라도 일단 해야지 뭔가를. 온전히 육이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안식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답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확신이 와야 수순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만들어져 버렸어. 네피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줘야 되는 인생입니다. 사명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이유, 목적이 있는 자가 진정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 사명.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감옥으로, 핍박으로, 죽음으로, 풍랑으로 온갖 문제가 왔지만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게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될 때 감옥에 있는 예비된 자가 구원받고 그 집이 다 구원받는,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역사를 오히려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핍박이 있으면 알아듣는 자를 따로 세워서 집중 훈련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의 전략이 보여지는 길이고, 문제 안 되어지면 능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라니까요.
내가 문제로 느껴지는데 그 어떻게 문제를 안 삼아요? 문제가 아니라는 분명한 답과 기준이 내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무너질 수 없는 절대망대라 그렇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라도 그 반석 위에 서면 다 살아나는 거다. 그죠? 누구라도 그 반석 위에 서야지면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절대망대라면 나와 함께하는 자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요게 망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 망대가 세워진 인생은 절대 여정을 걸어가겠죠. 그 여정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잖아요. 깨달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신앙을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꺾을 수 없고 해결 안 되는 그 불신앙이 뭔지가 이해되어져야 오늘의 삶이 바뀌어요. 아, 내가 불신앙 속에 잡혀 있었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내가 사람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 불신앙이 깨달아지니 당장 조카로웃을 떠나보내요. 척박한 현실, 환경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고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회복된 게 뭡니까? 예배, 단을 쌓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11조의 언약이 보이고 하나님 성취될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여정입니다. 진짜 복음이 너에게 답이 되도록, 그 복음으로 네가 힘이 나도록, 그 복음으로 네가 해야 될 네 인생의 길이 보이도록. 그러면 그렇게 인도받는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정표가 왜 어렵습니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세전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드러난 바,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상태가 안 되면 영원한 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생각이 아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거 빠져나오는 훈련 속으로, 흐름 회복 속으로, 집중 속으로. 그럼 이 훈련이 부담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놓고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받을까? 그게 나와져야지. 그래서 5가지 훈련 합숙 진행하면서도 업 속에 있는 사람들은 훈련 못 받아요. 그래서 통신이라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내 현장에서 정말 내가 현실과 나라는 틀에 안 잡힐 수 있는 내 인생의 훈련은 뭘까? 그거 먼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너희는 그래야 너희 현장에 빛이 비추는 캠프가 시작될 거고 예비된 감춰져 있는 숨겨진 응답 제자가 나타나니까 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간단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답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길이 보인다는 거겠죠.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분산,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계속 혼란스러웁니다. 12월 한 달 동안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을 하든 새벽을 깨우든 철야를 하든 금토일 때 진짜 이 중심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뭐가 한번 나와야 된다니까. 12월 한 달 동안 26년 한 해 우리는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어떻게 살지를. 12제자를 통한 세계 대교구, 70인 제자를 통한 지역의 대교구, 이 언약을 붙잡은 영향받은 전 성도가 지역을 다 장하겠다. 말씀 운동, 말씀 흐름.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서산 지역에 12대 교구, 12지역을 향한 120망대 운동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이미 시작은 진행되었습니다. 곳곳에 이 망대가 세워지는 120명의 제자운동, 이 방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26년도 한 해에는 진짜 집중해서 나의 개인 응답이 우리의 응답으로, 미래의 응답으로 보여지는 그 증거가 있는 한 해 되어지도록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부터
말씀 시스템이 일어나는 26년 되어지도록 이거 하나 응답받으면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진짜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내가 바뀌는데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는 이유는 뭘까? 반대로 말하면 정확한 복음이거든. 진짜 이 영적 근본에 대한 가치거든. 그래서 이것 집중하는 제한된 응답 속에 26년 한 해 정확하게 인도받아 가도록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되도록 요거 여러분들 왜 해야 되는지를 12월 한 달 동안 집중하시면서 계속 질문하시고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복음이 안 되면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이다. 다 틀린 거지.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도 그 축복이 비옥하고 기름지고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전쟁과 포로를 해할 길이 없다는 게 피할 길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근본이 뒤바뀌잖아요. 요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12월 또 26년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개인 현장에 기도 운동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